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허리에 단단히 묶고 손에 이 기름병을 들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가면 그곳에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불러내어서 밀실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서 그의 머리에 붓고 나주가 말한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하여라. 그렇게 한 다음에 너는 문을 열고 속히 도망해라. 지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먼저는 임했던 이 예언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길랏 라모스로 가서 이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라고 예후를 이제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예후는 이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역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이 정통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물론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점이 이제 강조되면서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를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이 예후의 이 특징을 기름병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원래는 이 기름 부음은 이 염소나 양의 뿔에 담아서 부어져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기름병에 부어진 것으로 봐서 이게 약간 정통성에서 약간 빗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의 경우에도 기름병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양의 뿔 또는 이제 염소의 뿔에 기름을 담아서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사울이 초반에는 좋은 목자인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실패담이 반복되면서 이제 이 왕으로서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후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왕적인 이 반역자로서의 왕이 강조된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름병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사울의 어떤 계보를 따르게 되면서 정통성 있는 다윗 왕조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인 예후가 아니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점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그에게 어떤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가 길랏 라모스로 가요. 그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군대의 장군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종이 말하기를 바로 장군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지금 이 장면, 이 장군들이 둘러앉아서 길랏 라모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가 이전 본문의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등장을 하면서 이 하사엘에 의해서 요람이 치명적인 이 부상을 입었고 요람이 지금 전장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상으로 왕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거죠. 불리한 양상이 이제 이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지금 장군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 군사작전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자의 시종은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누가 예후인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젊은 시종은 과연 누구길래 예후를 단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제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또 신비적인 방법으로 예후를 지목했고 대화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언자의 시종을 다른 장군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 장면이 왜 신비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장군들은 이 시종을 미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후만이 이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예언자의 시종이 이 비밀 군사작전 하는 장소로 들어오고 기름을 붓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엘리사에게 하셨던 말과는 차이가 있죠.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복수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죠. 이런 감정이 차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아합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거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같이 만들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 두 가문은 이제 배신당해서 끝난 왕조들이죠. 그러니까 이 배신으로 아합 가문이 끝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배신이 예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거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하고 난 뒤에 명령대로 이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피들에 대한 신원하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예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뒤에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예언의 확실성이 분별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종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 이 격정적인 마음을 예후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후가 왕의 신하들이 있는 대로 나오자 한 사람이 그에게 물어요. 좋은 소식이었어. 그 미친 녀석이 장군께 무슨 일로 왔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들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비밀스러운 군사작전 회의에 어떻게 들어왔으며 왜 하필 예후를 지목했으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인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첩자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이 좋은 소식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예후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장군께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그가 쓸데없이 떠들고 간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을 것이라 믿소. 지금 이 짐작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자세한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인 큰 위험을 안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직접 지금 당장은 좀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기름 때문이죠. 물론 이제 기름을 완전히 다 그냥 묻힌 채로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이 기름이 묻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이 짐작에 이 예후의 머리가 기름으로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쩍 넘어가지 말고 사실을 말해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후가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소라고 하자 황급히 일어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섬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옷을 벗는 행위와 그리고 바라라에 까는 행위 그리고 나팔을 부는 행위 모두 다 왕의 이 적절한 즉위식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후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기름 부음과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적인 어떤 도구로서 또 정당한 왕으로서 이제 이 기름 부어지는 장면 그렇게 등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어짐이 얼마나 한계 있는 기름 부음인지를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돼요. 병에 기름 부음 받은 것 또 은연중에 왕이 되는 어떤 반역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돌이킴과 회심에서 이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후를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리아 기록을 살펴보면 이 예후가 여전히 오므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집니다. 물론 이제 아시리아가 착각을 했거나 그것들을 이제 누락시키고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의 가문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전임 왕조의 후광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정치적인 이 판단들, 정무적인 판단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기름 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과정이 살아내어져야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시작이지만 아쉬운 시작인 거죠. 그럴지라도 이 과정과 결과에서 분명히 예후는 다른 과정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회심의 사건이 성령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라는 점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지대로 움직임으로써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 주님의 그 기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